유심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심을, 무심이 필요한 이에게는 무심을, 또한 유무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에게는 상대를 초월한 가르침을 드리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보살이요, 눈멀고 기어듣고 허망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하지만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멀어져만 가고 있으니 이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끝없는 욕망과 허영에 붙들려 매여 스스로를 돌이켜볼 시간적 여유를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누구의 허물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원력으로 거듭나신 보살님이시여, 저 불타고 있는 화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연 있는 이들을 하루속히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본래부터 부처인데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이 오늘도 수없이 배회하면서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몰로 깨달으면 스스로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일체 중생을 제도에 맞출 수 있다 하였으니 부디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보현보살 마하살. 오늘도 마조록 가운데에서 도에 대한 문답, 아마 마조 스님과 마조 스님 주변에 있는 수행자들과 또 제가인들하고도 이 문답을 하는 그런 인연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도에 대해서 한 스님이 물었다. 도 닦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를 닦는다고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도 닦는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 마조가 말하기를 도는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닦아서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닦아 이루어 놓은 것은 곧 다시 무너져 내리는 법이니 마치 성문과 같다. 성문 영각 벽지불은 비록 열반을 증득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 본래 열반이라 하는 것이 따로 증득해야 될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데 뭘 세워놓고 열반을 증득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도를 닦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깨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도는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익혀 닦지 않는다면 이는 범부와 같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또 다른 것이 뭐 있겠느냐. 근데 이제 도를 닦는다고 다 얘기하고 도를 닦아야지 도를 이루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도 다 방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체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누가 공부하려고 하는 뜻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다리 징검다리 놓는 인연은 그때 일이고, 그러나 안목을 눈열은 불법을 혼출하게 깨달은 사람들한테 도를 닦는다, 닦아야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뺨때기 얻어맞는다 이 말이요. 아직까지 그런 소견빼기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고 있느냐? 어디에 사로잡혀도 한참 사로잡힌 지 오래됐다. 도는 본래부터 그런 도리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화엄경 이종과 두순법사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화엄의 도리에 대해서 물으니까 익주의 소가 여물을 잔뜩 먹었는데 저쪽에 어디 고장의 말이 배가 터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소리들을 뭘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먹어야 된다. 먹기는 이쪽에서 먹었는데 배 터진 쪽은 저쪽에서 터졌다 하니까 도리어 이쪽 저쪽을 논아놓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는 것이지만, 그 입장을 잘 돌이켜 살펴볼 것 같으면은 그 말이 그 말인 줄을
넉넉히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참 한번 탁 돌이키는 순간에 아,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그렇게 알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남들한테 자꾸 설파해가지고 얘기해 준들 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두 번째, 도에 이르는 길. 또다시 물었다.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만 도에 이룰 수 있습니까? 도는 이루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는 거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공부에 들어가야지만이 도에 다다를 수 있다. 점점 닦아 나가면은 결국은 도하고 한 덩어리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연을 열어놓은 것이지 실제로 무슨 돈점을 논하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느냐. 형편 따라서 뭘로 깨닫고 점점 닦아서 깨닫는 그런 입장을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도에 무슨 돈이 있고 점이 있을 수 있겠느냐. 도는 다만 그럴 뿐인데. 마조가 말했다. 자성이란 스스로 가지고 지니고 있는 성품이란 누구에게나 본래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 하는 말조차도 어리석은 말인 줄 알면서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부득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선악의 대상에 끄달리지만 않게 되면 선악의 대상이 이미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이미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입장에만 끄달려가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수도인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 경계 대상에 시비선악에 전혀 관계하지 않을 수 있다면은 공부한다고 얘기할 만하지.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한참 멀어도 먼 얘기하는 거다. 종교가 세상에 생겨나기 전에는 착한 일 해라.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종교와 함께 버무려지고 있는 이 즈음에도 착한 일을 해야지 된다.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죄 지면은 감옥 가야지. 그러나 착한 일 하면은 다 누구나 두 다리 뻗고 잘 살고 다 존경받고 그걸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는 그런 도리 아니다. 도락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어서 따로 어떻게 해야지 얻어지고 살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주 이전에 이미 도락하는 것이 형성됐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난 지금도 또 변하는 미래제가 다 하도록 끝없이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도락하는 것은 여전히 참 조금도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는 모습이 없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른다.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네가 알아야지.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 말로 이불을 가지고 네한테 얘기해 준들 이해는 할란지는 몰라도 그 까닭을 알려주고 또 알았다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소화할란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도 깨닫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도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도가 뭡니까? 진짜로 네가 도를 깨닫고 싶으냐? 예, 이제 그렇게 깨달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말이에요. 또 도에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도의 연을 맺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해. 진짜 도가 뭔지. 궁금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본인이 스스로 궁금해야 되고 또 궁금증의 극에 다다라서 스스로 터져나갈 수 있도록 자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부해를 돋군다고 그럴까? 염장을 지른다 할까? 그러니까 알고는 싶고 알 수는 없고 사람이 뒤집어지려고 하는데도 전혀 가르치는 사람은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금 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허망한 짓 그만하고 진정으로 도 닦는 모습을 지니고
그렇게 해도 될 뚱말뚱인데 이 바보 같은 놈 아이가 하고 자꾸 내질러니까 이건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부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 돼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심정이 돼서 참 공부 인연 속에 들어가서 살펴진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이야. 그래도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란지 가슴을 막 찢어서 열어 보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자꾸 부해를 돋구니까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도 본인도 해야 되지만 옆에서 자꾸 그냥 빚쟁이가 빚독쳐 가듯이 도 닦지 않고 너 뭐 하고 있냐 하는 식으로 내질른다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들 뻗겨가지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둘 중에 하나지. 그러면 기양하려고 마음 먹은 거 밀어붙여버려야지 죽든 살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면서 묘함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렇게 공부하고 난 뒤에 이런 말들이 소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소화하는 사람이 소화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치를 드러내면서 내용을 다 참 말하고는 있지만 그 까닭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야. 아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애써 선을 쫓아 악을 버리고 공을 관하여 선정에 드는 것은 실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선을 쫓아가고 악은 버리고 공을 잘 참 관조하면서 선정에 든다고 딱 말을 하지만 들어가야 될 어떤 선정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어리석음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지. 본래 안목이 있는 눈뜬 사람들은 태초서부터 미래자가 다 하도록 선정을 여의지 않은 사실을 지혜로운 눈을 떴기 때문에 스스로 안다 이 말이야.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인 그런 입장에서 쌍수한다 하는 말은 하지만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사는 거지. 그걸 드러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정해 쌍수해야 된다 요따위 소리 하는 거지. 뭐 말라비 틀어진 정해 쌍수냐. 어리석은 짓 하는 거지. 정해 쌍수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니니까 허망한 꼴을 면할 수 없게 돼가 있다 이 말이야. 그냥 정해 쌍수하고 있는 줄을 알면은 스스로 믿음이 커져서 따로 엉뚱한 짓을 벌리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건데 이 말이 소화가 안 돼. 쌍수해야 된다고 고집 부리고 앉았으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외도를 쫓아 갈팡질팡하게 되면 불교를 믿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자기 눈에 빤듯하게 보여지니까 죽자사자 쫓아가면은 그 외도 쫓아가는 거다 이 말이야. 아무리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을 오래 익히고 참 변제를 드리워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대로 참 자주지할 정도로 잘 남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알맹이 빠지면 허망한 거다. 갈팡질팡하게 되면 그것과의 인연은 점점 멀어지기만 할 것이다. 헛된 마음으로 조작된 삼재의 대상을 끊어버려라. 이게 헛된 마음으로 인연되어진 탐진치 삼독으로 인연되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의 대상을 싹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끊어야 될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또 끊어버려라 하니까 끊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도 허망하다 이 말이야. 본래 있고 끊어지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 자리에 뭘 있고 뭘 끊고 말고 이런 소리를 해야 되냐. 그렇지만 이치를 가져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끊어야 된다. 끊어버려라. 쉬어라. 내려놔라.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도 막 그런 거다. 한순간의 망심이야말로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연해서 자꾸 생각에 쉬지 못하고 생사에 끄달리는 그런 허망한 마음이야말로 삼계 생사의 근원인 것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생멸한다 이 말이야. 생멸하면서 생사에 유전하니까 윤회를 면할 수가 없다. 탁 돌이키는 순간에 아 이거 싫어구나. 그럴 때부터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뭐 근원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욕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끝없이 일으킬 수도 있고 탁 내려놓으려고 하면 언제 일으켰냐 싶을 정도로 마음이 그저 앞뒤가 딱 끊어진 것이 전혀 흔적이 없이 다 비워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 말로 다 얘기할 것이 뭐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지. 근데 그 말이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 한순간마저도 없을 때, 무심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래 무심인데 무심을 만들려고 하거나 무심이 되려고 막 노력하고 어리석은 짓 하면은 무심하고는 도리어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마저도 없을 때 하고 마저 스님은 이런 식으로 밖에 참 이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로소 생사의 근원은 사라져버리며, 생사하는 본래 모습은 없어졌다 이 말이야. 본래 마음자리는 생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도 마음을 착각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마음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생사에 출몰할 수밖에 더 있나. 근데 본인은 출몰하려고 해서 출몰하는 게 아니야. 출몰하지 않고 싶어도 출몰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늘 어떡하겠어. 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윽고 부처가 주는 무상의 의가 없는 보물을 손에 넣게 된다. 그렇게 싹 사라졌을 적에 비로소 몽땅 다 드러난 일 외에 무슨 일이 또 있다고 자꾸 말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치다 이 말이야. 그 이치만 배워가지고 자꾸 말고 할 것이 없다. 본래 이것이다. 이게 다 어리석은 거요. 그러면서 일체유심주다. 마음 떠나서 또 다른 마음 없는데 무슨 마음을 또 자꾸 구할 것이냐. 그게 다 깨달음의 소식이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일체가 다 깨달았는데 뭘 깨닫고 말고 뭐 있겠느냐. 요따위 생각을 하고 그런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마저도 다 비워버리고 20년, 30년 막 죽어서 죽은 게 아니고 없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근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든지 다음 생을 기대하든지 그렇게 마음 쓰다가 갈 수만 있으면 그런 거고 안 그러면 또 안 그런 거지. 뭐 또 얘기할 게 뭐 있겠느냐. 이 육신은 무량겁으로부터 이 몸뚱아리는 무량겁 언제서부터 비롯됐는지 알 수 없는 오랜 참 세월로부터 시작된 범부의 망상, 아첨, 거짓, 잘난 체하고 뽐내는 이것들이 하나로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것들의 덩어리가 우리 몸뚱아리다. 이것이 탐진치 삼독이 근원이 됐고 거기에 쓸데없는 분별망상이 붙어가지고 번뇌를 일으키고 또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번갈아서 일으키지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 아니냐.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름지기 여러 인연이 모여서 이 육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지수, 화풍, 공견식 이렇게 얘기해요. 7대로 이루어졌다. 땅, 이제 흙이죠. 물, 바람, 불, 바람, 공, 또 어떤 견해할 때 볼견자, 식, 아르마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또 움직이게 하고 있다. 생기하는 데에는 단지 인연이 생기할 뿐이며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인연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은 일어나질 않아. 인연이 일어나지. 마음이 일어납니다. 뭐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일어나는 마음을 봤느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됐다. 네가 공부 잘한다고 네 스스로 네 입을 빌려서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믿지. 공부 잘해라. 그러면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은 평생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양심 바른 사람이면 한 생각 돌이키든지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믿음을 내고 깨달음을 구할 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 속아도 속고 그걸로 그저 끌려갈 뿐이니까.
소멸하는 때에도 단지 인연이 소멸할 뿐이다. 인연소치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것이 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딴 것 없다. 인연이 생기하는 것을 나는 생기한다라고 말하지 말 것이며 소멸할 때도 나는 소멸한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일어나고 그냥 사라지는 거지. 나 없어진다 하고 없어져. 나 일어난다 하고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인연 따라서 경계에 당해서 탁 뭐가 부딪혀서 나타나니까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고 또 그것이 내가 없애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없앨 수도 있지만 없애려고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생각 안 하니까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생멸하는 모습이 끝도 한도 없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잠잘 적에도 꿈에서 말이야. 내가 꿈꾸려고 해서 꿈꾸나. 꿈꾸려고 안 해도 꿈으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니까. 꿈도 없이 잠자는 것을 좋다고 그랬어요. 꿈도 없이 잠잔다 하는 것은 평소에도 망상 많이 피지 말아야 말이요. 잠잘 적에 꿈 안 꾸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이것도 꿈꾸고 있는 건데 이럴 때라도 번뇌망상 많이 일으키지 말아라. 설사 일으킨다 하더라도 끄달려가지 마라.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죠. 전념, 앞생각, 후념, 뒷생각, 중념이 서로 딱 끊어져 각각의 염이 스스로 정멸에 있는 것을 해인산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앞뒤 생각이 딱 끊어져 가지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 입장을 해인산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해인산매 증득하려고 생각을 끊어야 된다. 무념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소승의 견해에 집착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사로잡혀서 성문은 될란지는 몰라도 진정한 불보살의 어떤 입장은 꿈에도 못 본다. 이렇게 된 거요. 따로 익히고 닦아서 구하려고 하는 어떤 해인산매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우주법계의 참다운 실상이 해인산매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을 알면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겨져. 해인산매를 증득해서 해인산매를 직접 체험해야지 이것이 해인산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견해가 얄팍하니까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내 힘이 없어. 그리고 또 그런 이치에 맞닥뜨려서 자기 생각에 딱딱 떨어지면은 그걸 옳다고 고집부리고 그걸로 끄달려가. 그러니까 눈 밝은 선지식이 꼭 필요하다. 끝까지 길안내자가 올바른 어떤 가치관을 앞장서서 눈 열어주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줘서 다시는 어리석은 데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참 해줄 수 있는 힘 있는 선지식, 안목 있는 눈 밝은 선지식이 도반이 돼서 길을 함께 간다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거 어디 있겠나.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는 어느 것이고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품에 안고 있어서 마치 수많은 시내와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모두 바닷물이라고 불려지는 것과 같다. 맑은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강물이든 냇물이든 저 계곡물이든 바다에 이르면은 한 덩어리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이 해인산매 또한 그와 같다. 일체 모든 것들이 해인산매를 벗어난 또 다른 산매가 있을 수 없다. 그런 큰 산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해인산매가 뭔지 모르니까 또 해인산매라 하는 이름을 들어서 이해는 했으니까 그걸 증득해야 된다. 산매를 증득해야지 깨달음이 더 공고해지는 것처럼 그저 산매를 증득하는 훈련을 한다 이 말이야. 자꾸 마음 비우고 생각을 안 일으키고 무념무상 이래갖고 무심해야 된다고. 생각만 조금만 일으켜도 빗나간다고. 전혀 안 일으켜야 된다고. 그럼 바보 멍청이 목석같이 되는 건데 뭘 안 일으켜. 하루 종일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는 힘을 가지고 일으킬 줄 알아야지. 생사를 벗어나도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본래 일으킨 적이 없지. 그림자하고 씨름하고 싸웠을 뿐이지. 언제 내가 생각을 일으켰나?
거짓말 치고 있는데 지금도 일으키면서 또 안 일으킨다고 저런 소리 한다고. 그건 네 견해고 내 견해는 다르다. 또한 모든 맛을 포섭하여 한 맛을 이루며 일심으로 다 돌아가서 일심에서 비롯된 모든 인연을 그렇게 펼치고 걷어들이고 한다 하지만 펼치고 걷어들이는 것은 허망한 모습이고 실로는 한 맛을 이미 이루고 있지 따로 한 맛을 이루어서 한 맛을 이뤘다 얘기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하천의 물줄기를 포섭하여 바닷물을 이루니 만일 어떤 사람이 대해 가운데에서 헤엄치며 논다면 이는 바로 모든 하천의 물을 그가 유익하게 쓰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한번 깨달으면 그걸로 끝이다. 바다 한번 봤으면 됐지. 또 다른 바다 보려고 허망한 어리석은 짓을 뭐하러 범할 거냐. 한번 깨달았으면 그걸로 족하지. 그러므로 성문은 깨달음 가운데서 미혹에 빠지고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뭔가 변화를 보고 깨달았는데 점점 닦아야 된다 하는 관념을 저버리지 못하고 늘 닦는데 안착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고착된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렇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로 또 들으면 안 돼요. 더 해라 이런 말도 아니지만 하지 말아라 하는 말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애매모호한 말인데 그럼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고 도대체 더 하란 얘기가 여태까지 하던 거 변화시키란 얘기인가 하지 말란 얘기가 도대체 뭐고 이렇게 지 스스로 자꾸 헷갈려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면은 그게 바보 같은 놈 아니냐. 뭐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혼란을 불러일으키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서 하든지 안 하든지 흔들림이 없어야지. 범부는 미혹한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미혹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 하는 약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지. 병이 있으니까 약을 취한 거 아니야. 그 약 먹으니까 병이 사라진 거고. 병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약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녀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면은 기다려라. 자꾸 와서 부딪혀서 살피고 또 살피고 하다 보면은 스스로 다 알게 돼가 있다. 때 되면 다 드러나는 건데 이미 드러난 이 일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때를 기다려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그 높아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대로 수용하고 시간 보내면은 더디고 빠름의 어떤 입장은 있을 수 있다. 도의 우열심천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우열심천이 있으니까 지가 어리석어서 자꾸 더디고 늦고 하는 거지 빠르면 엄청 빠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빠른 것도 오해하고 착각해서 저 사람은 더디고 나는 빠르다. 지멋대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다 100%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지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고. 성심에는 참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부터 지위나 인과 그리고 계급 따위 헛된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성문은 알지 못하므로 그런 것이 본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깨닫는 순간 알아지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집착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을 다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수행의 의지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 또 그런 성문은 수행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문은 깨달음을 시설해 놓고 단계 공부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줘야지. 그래도 공부하는 분위기라도 나오니까 수다원가 중득도 하고 아라한가 중득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놨다 이 말이야. 그리하여 공허한 적정처에 머물러 8만급 2만급을 지나 겨우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졌으면 순식간에 1초 만에도 깨달을 수 있는데 몇 급이 지나도 못 깨닫고 있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 하더라도 바로 다시 미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도 어렵게 했는데 또 미혹한데 또 빠진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서
그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모든 보살이 성문의 깨달음을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이 그것이 공허와 적적에 빠져들어 마침내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죽자사자 남의 존경을 받을 만한 원만한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보 이상해지는 것은 제대로 된 어떤 깨달음을 눈여겼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근거가 거기 있다 이 말이야. 근기가 뛰어난 중생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는 즉시 깨달아서 성불로 나아가는 계급이나 지위를 거치지 않고도 곧장 본래 불성을 증득하게 된다. 아는 순간에 모든 것이 확연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통미시 쑥 빠진 것처럼 시원해졌으니까 거기에 뭘 또 가두고 말고 할 것이 있겠나. 참 어리석어서 스스로 갇혔지.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허망한 줄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경전에서도 범부에게는 보은의 마음이 있지만 범부에게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성문에게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이제 뒤에 얘기하겠죠. 미혹하기 때문에 깨달으려는 것이며 본래 미혹하지 않다면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일체의 중생은 오랜 옛날부터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법성삼매를 해인삼매도 그렇고 법성삼매도 삼매를 벗어나서 따로 삼매를 증득한다 하는 것은 중생이나 또 보살 이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바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항상 법성삼매 가운데에서 옷을 입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며 이런 말 저런 말 짓거리기도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로하고 즉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로 닫고 육군의 작용이나 모든 행위가 그대로 법성인 것이다. 그러니까 허공을 벗어난 구름이 없듯이 구름 따로 허공 따로 쪼개놓을 수 없는 것처럼 법성을 벗어난 선과 악이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법성의 또 다른 모습이지 그걸 없애고 법성을 구하는 것은 허망한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구름 없애고 허공을 만들려고 한다고 허공이 드러나나. 구름 없애고 말고 할 것 없이 허공은 그대로 허공인데 인연이 허공이 만들어지고 허공에 인연 따라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모습에 불과한 거고 또 그것도 촛불을 켜면 좀 밝아지고 끄면 어두워지는 도리가 그대로 작용되는 것이지 적용되는 것이지 딴 게 또 뭐 있겠나. 그런데도 그 본원으로 돌아갈 줄은 모르고 깨달음을 구해서 헛된 이름이나 모양만을 쫓아 정신없이 치달리다 보면 깨달아야 된다 하는데 사로잡혀가지고 깨달으려고 하고 몸부림치면은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수행이락하고 수행자락하고 참 단 한 번의 어떤 깨달음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생사를 걸어놓고 공부하는 것도 다 까닭이 있어서 가는데 근데 마조 스님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야 자 바보들 이런 소리가 그 속에 아주 그냥 깔려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난 든다 이 말이야. 어느덧 본원을 외면하는 마음이 마구 일어나서 여러 가지 업의 소인만을 지어놓고 만다. 한순간만이라도 자신을 반조해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이 바로 성심인 것을 성인의 마음과 조금도 다름없는 것을 대중이요 각자 자신의 마음에 눈을 돌려라. 또 다른 마음을 가져와서 눈 뜨려고 그렇게 허망한 생각 일으키지 말아라. 수행해서 눈을 뜨고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본래 눈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 업이 가려서 그 눈을 못 보고 있는 거지. 알고 보니까 업이 있고 관계없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눈이라 하는 것은 다 뜨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업을 제거해야지만이 눈을 뜨고 뜰 수 있고 업이 있으면은 봉사와 같다. 눈 못 뜬 봉사와 같다. 이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공부를 방해하는 거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고 또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방해받는 거고 방해하는 거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요? 늘 거기서 거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갖다 들이대는데, 그리고 나의 말은 바로바로 지워버려라. 내 얘기 듣는 순간에 내려놓고 없애라. 내 말에 집착하고 사로잡힐 거 없다. 예를 들어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도리를 일러주기 위해서 마음을 그만큼 늘릴 필요는 없는 것이며, 그런 어떤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늘려야지만이 그런 도리가 들어와서 담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와 반대의 경우라고 해서 마음을 그만큼 줄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마음은 늘고 줄고 느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만큼 일러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고 일러줄 수 없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다. 설령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몸을 놔두어 광명을 보인다거나, 방편으로 그런 수행을 했던 어떤 수행자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몸에서 오색광명을 놓고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엄청난 빛을 쏟아내면서 저 허공으로 10m, 20m 빛을 바라게 해서 환하게 한다 하면은 남들이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하다, 이적이다, 기적이다. 저 사람은 신인이고 천인이다. 어떻게 저런 모습을 사람이 놔둘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쫓아가서 뭔가 빌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을 그때부터 경주하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이야, 그런 모습 한번 보여주다가 자유는 잊어버렸네. 뭐 그런 자유를 잊어버리더라도 중생을 제도하는 인연을 그렇게 해서라도 쓸 수만 있고, 많은 사람이 제도돼서 공부를 하고 눈뜨고 정상적인 모습을 지닌다면은 잠시 희생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다수 많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고하고 그걸 따르겠냐 이 말이야. 다 각자 지지금 지 모습대로 하는 거지. 그건 기적도 이적도 아니고 신령스러운 어떤 입장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황금빛으로 확 빛나면서 말이야, 진짜로 뭐 이런 빛보다도 100배 더 밝은 빛이, 그것도 밤중에 막 허공 중에 막 환하게 비춘다 하면은 저 불났나 하고 막 쫓아올 거 아니야. 옛날에 범어사의 일붕 스님이 내오남 거기서 살면서 그런 방광을 한번 했다 하는데, 저 범어사 밑에 마을이 팔송인데 팔송에 있는 사람이 범어사 불났다고 불 끄러 올라왔다는 거야. 올라와서 보니까 사람 몸에서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막 그렇게 모습 놔두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본령인가? 18종의 각종 신통수를 나타내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사회, 죽은 다 타고난 죄를 관하는 일보다도 못한 것이다. 그런 신통작용, 묘한 어떤 이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거 없다. 모름지기 아무런 찌꺼기도 남기지 않는 사해가, 다 타고난 죄가 무력한 것은 마치 성문이 오로지 수행으로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늘 수행을 하면은, 공부하면은 된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심을 바라게 하는 모습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반면 다 쓰러지지 않는 사해에 힘이 있는 것은, 다 타고난 죄에 힘이 있는 것은 마치 보살의 불도 수행이 충분히 성숙되어 어떤 악에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시비선악에도 끄달리지 않고 당당하니 남을 잘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가지고 참 바른 안목을 갖출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열어줘야지. 그래야지 안 속이고 안 속고, 그러고 눈을 바르게 뜨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쓰고 살 거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허망한 거지. 열애가 방편으로 설해놓은 경률론을 이 말 저 말로 설명하려 든다면 아무리 오랜 동안 그렇게 하더라도 이득이 될 일은 하나도 없다. 깨달음 없이 또 올바른 가치를 참 열어서
남들로 하여금 그런 가치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지니게 경륜론을 다 설해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얘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지. 지금 나도 마찬가지다 하는 소리를 여러분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지만 지 말 지가 하고 있구만 이랬다 하더라도 할 말 없다 이 말이 나는. 마치 갈고리나 쇠사슬이 아무것도 잘라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심을 설령 깨달았다 해도 근본 마음자리, 참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다 하는 어떤 마음자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정작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랫동안 얘기 듣느라고 수고 많았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비가 도대체 땅에 내리지만 마음땅에도 비가 내린다 하면 어떤 비가 내려가지고 중생심을 충분히 적셔주고 그 적셔진 마음을 또 참 씨가 자라게 해서 보리의 반야의 씨앗이 자라서 더 많은 어떤 중생계를 이롭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말은 이렇게 얘기해서 설득력을 지닐란지 어쩐지는 몰라고 마음은 편하게 하지만 법을 설하고 설하지 않고 관계없이 관계락하는 것이 늘 편안해야 돼요. 설하면 설하는 대로, 설하지 않으면 설하지 않는 대로. 왜? 법을 설하지 않는 적은 없으니까. 늘 그것을 알고 함께 길동무가 돼서 도를 참 생각하고 거기에서 수행하는 어떤 인연을 쌓는다면은 그거야말로 평생 도반으로서 좋은 어떤 인연을 맺는 거고, 그 결과는 말할 수 없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을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제공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가 제대로 된 어떤 결과를 낳두는지 낳두지 않는지, 알고 믿으면 최고로 좋지만 처음부터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믿다 보니까 알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다 믿어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제대로 된 어떤 인연을 눈뚫려 하면은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한 건데, 반듯하게 살아도 반듯한 가르침을 가까이 해서 진정으로 참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구축하면은 말할 수 없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은 더더욱더 어려운 그런 어떤 시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노력이 미래를 밝게 하는 거니까,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지구촌 환경을 또 수행자가 더 앞장서서 오랫도록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만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수행을 해가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들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법회는 마치겠습니다.